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취직은 왜 합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과 소명이 있을 때 그 결혼과 입사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도 없거니와 행복한 회사 생활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사할 때는 이 회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회사인지, 이 회사의 CEO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번듯해서 결혼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결혼하기로 결정합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가? 인생 전체를 들여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걸 들어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걸 확인해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망대를 하나 짓더라도 공사비를 계산하고 짓지 않겠느냐? 그 망대를 짓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흉물스럽게 남겨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얼마만한 군사가 있어야 이 적을 대적할 것인가? 계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르는 대가를 한번 따져보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제자들은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랍비가 부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죠.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서는 랍비가 부른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마치 뱀에게 홀린 개구리처럼 따라갔을 수도 있지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랍비가 나 같은 어부를, 나 같은 세리를, 나 같은 무직자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감동해서 따라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3번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그런 촌극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던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하고 모아서 성경 토라를 가르치고 점심때 기도 모임 갖고 오후에는 다시 무슨 성경을 펼쳐서 선지서나 예언서를 가르치고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지학교 같은 그런 구약적 모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런 가말리엘 문화와 같은 그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독특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과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제자를 빚어 가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일껏 불러놓고 예수께서 특별히 뭘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까? 그저 제자들에게 때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끔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따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말씀을 더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이 고작 제자들과의 삶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분께서는 기적이 나타나면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흥분하지 않도록 다시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중독되지 않도록, 인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섬기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계하면서 목양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지, 섬기는 스킬을 가르치거나 섬기는 방법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자 훈련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 많이 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연합하고 그토록 또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 훈련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홍정길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그 교회 예수 제자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봐라. 그 교회 당신들 교회 제자지 어떻게 예수 제자냐고 따질 정도로, 질책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제자 훈련이 가지고 온 그 엄청난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 세게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운 사람,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 만드는 거지 예수 제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선교 훈련 독하게 신기면은 가서 좋은 선교를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쏟아 부어 주신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방식, 제도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방식은 권력적 서열을 낳게 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주종 관계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위계 질서를 가져오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훈련답지 않은 훈련, 아니 훈련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버거운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젖어들도록 한 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이 어떤 뜻인지를 제자들이 깨닫도록 잠잠히 기다리시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요한복음 가운데 나오는 7가지 기적, 그 이외에도 성경을 기록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유독 7가지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되신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의 한편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듯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적의 목적, 최종적인 기적의 고울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주님께서는 일도 아니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기다린 주님이 시신이 썩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 실상이 아니라 죽음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허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죠. 우리 눈에는 죽어서 소망이 없는 그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듯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따라서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까닭은 불이 붙은 세상을 바라보는 유리바다 저편에서 이 세상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죽음 초월한 삶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마지막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죽음이
실상이 아니라 죽음이 허상이요 죽음 이후가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불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난 집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재도구 비싼 걸 챙겨 나오는 일입니까? 보석 숨겨놓은 것 챙겨오는 것이 일입니까? 옛날에 미시시피 강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승객들이 남기고 간 보석 찾다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 불이 붙은 세상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큰 집에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진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불난 집에 애가 없나? 부모님은 안 계시나? 이웃은 없나? 누구를 구해 나올 것인가? 그것 말고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겠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는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자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신들은 밖에 있지 않아요. 다 교회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가서 무슨 일할 게 뭐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와서 늘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새까맣게 마귀떼가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철치고예요. 철치고. 그냥 그야말로 교회 건물 출입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말이 그분의 임재로 변하여 그분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분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예수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예수쟁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3년간 데리고 다닌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실패죠. 뭐 가룟 유다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사실 다 실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놀랍게도 12제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2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12제자로 시작했는데 11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좋은 머리로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고 헤롯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가장 머리도 빠르고 가장 셈도 빠르고 가장 지식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는 결국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팔아버리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주님이 마지막 팔리는 순간 능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혼자 추측했는지도 모르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회전시키다가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능력을 허비하는 꼴을 못 본 것입니다. 왜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앉았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은 형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지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효율성, 경제성, 그런 것에 이중적 잣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때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허비하는 시간 같습니까? 아침마다 그 시간 가서 운동 좀 하고 조기 축구회라도 하면 건강에 낫지, 아침에 와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일마다 사도로 들러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동호회라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당신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비효율적인 복음, 비경제적인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의심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입문했다가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도 결국은 가롯 유다처럼 변하고 말겠죠. 내 계산과 셈법에 맞지 않는 예수, 내 경제성과 내 효율성에 배치되는 교회, 이런 것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은 렌트를 못 견디는 분들이에요. 이만한 공간에 렌트를 내는 것보다 집을 모기지를 지불하더라도 건물을 사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데 도대체 렌트를 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경제 논리만 보면 그건 뭐 반박할 이유가 없죠. 한 달에 5천 불씩 렌트를 낸다. 아니 그러면 한 5, 60만 불 빚을 내서 건물 사면 매달 나가는 렌트비 내고 10년, 20년, 30년 렌트비 내고 내면 온전히 날라가 버리지만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나면 30년 그 모기지를 갚으면 그 돈이 생기는 돈인데 왜 그 돈을 날려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가 생긴 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걸 아십니까? 인간의 셈법을 때로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무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계산법을 얼마나 비웃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도 군왕들의 헛소리, 헛생각을 웃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내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얽매인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있고, 몸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중심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제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배신하게 되거나 가장 큰 배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슨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가 진화론을 만들었을까요? 히틀러는 무슨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분 그런 파시스트가 된 줄로 아십니까? 레닌은 예수님을 몰라서 무슨 그런 공산주의자가 된 줄로 아십니까? 머리가 다 너무 좋아서 탁월한 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오늘날도 숱한 가로주다가 사실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교회마다 가로주다가 꼭 몇 명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밝은 셈법, 그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쥐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면 누구부터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헤롯부터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놀랐어? 대제사장부터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 이제 알겠니? 그러면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실까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남은 11명한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문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분은 끝까지 제자에게 집중하십니다. 11명 남은 이 제자, 패잔병과 같은 이 제자,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곁에 있지도 않았던 제자들, 팔아버린 제자보다도 더 못난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는 다시 선 것이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베드로는 그냥 다시 고기나 잡고 살지 뭐 내 주제에 무슨 예수 제자냐 내가. 그냥 고기나 잡던 고기나 잡고 내 인생 끝마치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다 실패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왜요?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1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날 때 옆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은 그때 우쭐했죠. 빌림만 하더라도 우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는 머리가 빨라서 그 나름대로 그것도 계산했던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도 이들을 먹이기 부족한데 주님은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같이 실패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인간이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시작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누구를 개척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죠. 다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을 붙들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고 있다 한 번 더 보았고, 정말 엠마오 도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있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한테 친히 물어보고 상처를 직접 내 옆구리에 내 손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도마도 있고. 그런데 그 11 제자들이 모이는데 그 11 제자 중에서 여전히 지금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러고도 인간은 의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감이 없습니다.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의 첫 증인을 마리아 같은 여자를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지를 않나. 단 한 번도 성경은 속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눈앞에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이 지독한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야 돼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여전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 있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우연히 지지 않았습니다. 음모에 걸려서 운이 없어서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확히 유월절 제물이 되기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오신 것이죠. 왜 하필 골고다 언덕입니까? 왜 그 해골 언덕에서 그분은 돌아가셔야 합니까? 골고다란 에스골 골짜기와 뭐가 다릅니까?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왜 그분은 굳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분은 유월절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도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선언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궁핍이나 이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가난에 처하거나 부여에 처하거나 병에 처하거나 건강에 처하거나 어디에 있건 어떤 형편이건 그런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 이런 위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20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니 오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여전히 자격 미달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Go, 가라. 훈련 끝났습니까?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까?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자격이 미달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위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런 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지지리도 못난 이 11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담대함이 있다고, 무슨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이들에게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들한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불러다가 사흘 밤낮 곤장을 때리고 피멍이 들도록 맞아도 부족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3년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은 긍휼한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달기우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그냥 물끄미 쳐다보셨을 뿐이고, 그분은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빚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 끝에 가서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랑하되 그저 자기 수준의 사랑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3년간 데리고 다니셨고 실패를 뻔히 아시면서 발을 씻어 주셨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죠.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복음서란 제자 12명 불렀지만 전부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셔서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따라서 복음은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복음은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제자들, 끝까지 실패한 제자들, 마지막까지 배신한 제자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가라,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교지로 가겠습니까?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아멘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죠. 뭐.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면 우리는 그냥 못 있죠.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한다 그러고는 30년 40년 못 있죠.
제가 어디 가면 그 교회 3대째 다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랑스럽겠죠. 물론 할아버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손자가 장로까지 되었으니까 오죽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라! 이 명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 아닙니다. 돈 좀 생기면 교육관 짓고, 돈 좀 생기면 선교관 짓고, 돈 좀 생기면 교회 묘지 사고, 그래서 여기서 의와 세례 받고 죽는 날까지 장로 되었다가 거기서 무슨 뭐 원로 목사 집례 받아가면서 장례 예배 치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라. 따라서 교회는 시팅 캐패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패시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의자가 몇 개 있느냐, 이 의자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몇 사람이 이 의자를 박차고 나갔냐,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앉아서 누릴 수 있지만, 앉아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목적이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폐쇄적이 될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더욱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겠죠. 그래서 있는 성도 지키고 뭐 어떻게라도 수평이동이든 뭐건 사람이 좀 늘어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관심일까요? 너희는 가라. 또 그 명령을 가지고 선교지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가보면 또 답답할 때가 많긴 해요. 거기서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거기서 또 평생 을로 살아가는 삶이 싫어서 선교지에서 갑오로 살아가겠다고 가는 그런 어이없는 분도 계시긴 해요. 소수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땅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입술에 숯불로 지진 뒤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미리 사역 초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니, 추수는 지금이야, 지금.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습니다. 뭘 더 받을 게 있어요? 뭘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두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낫을 한번 휘두르면 추수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같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초청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놀라운 특권이죠.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결과 그냥 충실히 교회 출석하는 것, 충실히 헌금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하는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그냥 한 지역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너희들을 보낼 때 가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은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너는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데리고 갈 때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꼭 땅 끝이어야만 합니까?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만요. 땅 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 한 바퀴 돌아오면 내 등 뒤 아닙니까? 어쩌면 내 자신이 땅 끝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쩌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땅 끝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이웃은 오른쪽에서 돌아서 땅 끝까지 가면 이쪽이 그 땅 끝 아니에요? 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왼쪽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지구를 돌면 바로 땅 끝은 여기 아닙니까?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땅 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지리적인 공간만 말합니까? 오늘 사이버 공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때는 정확히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놨어요. 로만 엠파이어가 하드웨어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연결되었기에 주님 오신 것이죠. 로마가 모든 곳에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헬라 문화를 다 심어 놓았죠. 따라서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아람어로 설교하신 이 예수님의 설교가 내 제자들에 의해서 아람어가 아니라 모든 세상이 알아듣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넉 달 있다가 오신다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2000년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물론 주님 하루 더 찾으면 1000년 지나가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이 이 땅에 조건 없이 베풀어진다는 뜻은 이제 마지막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불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것 아닙니까? 돈 버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버십시오. 높은 자리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원교회가 이곳 연수구에 세워진 것, 인천 땅에 세워진 것, 지금 이 시대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150만 해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땅끝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물밑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곳 땅은 땅끝이 아닙니까?
그저 우리끼리 뭐 1,000명, 2,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만족하시겠습니까? 배직교회나 저는 초원교회가 흩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 10대고 20대고 60대고 상관없습니다. 과테말라 아우카족에게 갔던 짐 엘리엇 이야기는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29살에 죽었어요. 복음도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그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 라이프 잡지가 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까?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허비인가. 라이프 잡지의 제목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그 아웃가족 전체가 예수를 받아들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보다도 150년 전에 윌리엄 보던이라는 사람은 25살에 죽었어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부를 졸업했지만 집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여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을 전 세계를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현장들을 보면서 삶의 자리들을 보면서 그는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서 첫 번째 성경 뒷장에 쓴 게 뭡니까? No reserves. 남김없이 내 생애를 쓰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는 예일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기도 모임을 만들고 통독반을 만들었어요. 성경 통독 모임이 1,000개쯤 됐습니다. 기도 모임을. 얼마나 그걸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지. 그는 중국 땅을 품고 감숙성에 가서 간수성에 가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아랍권을 중동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으로 카이로에 가서 그쪽 말 좀 배우다가 얼마 있지도 않아서 척수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25살의 나이예요. 나중에 그분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No reserves 뒤에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라고 하는 세 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25살에 생애 마감했지만 그런 인생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중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은 헛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윌리엄 보던의 뒤를 잇게 됩니다. 어쩌면 짐 엘리엇도 그 뒤를 이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십자가에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따라서 그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에 감전되듯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젖어들기만 하면 우리 또한 그런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쳐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런 때로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위대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주님 없는 인생은 위대한 착각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결단과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곳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 넘어져도 1000번 1만 번을 넘어지는 저, 그런 저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라, 안심하고 가라. 그저 내가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조금 쓸 터이니 그냥 가거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산처럼, 태산처럼 자리 잡게 하사 주님 발걸음 옮기는 곳에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